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십니다. 주목받는 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주목받는 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 시대에 주목받는 인물들은 대단한 학벌과 대단한 배경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한 시대를 이끌어가고 한 나라와 민족 아니요 교회와 그 사회의 공동체 아니요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이끌어가는 주목받는 인물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실력자들, 대단한 학벌이 있고 대단한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요,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던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는 그 당시에 그 나라를 이끌어가던 사울이 그를 주목하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백성들이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시대적으로 성경에 구태여 이 세상을 언급 안 하더라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는 그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대에 주목받는 자들이었고 결국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사는 인생은 두 번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번 사는 것이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여러분이 소속한 작은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학교가 있을 거 아니야. 학교 반이 있을 거야. 그 반에서 그 학교에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는 이 의정부 바닥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의정부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미 우리 교회 의정부는 450개 교회가 있습니다. 450개 교회 중에서 이 영연지구, 밀락지구 여기에 교회가 거의 450개 중에서 한 180개 교회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 180개 교회에서 의정부를 대표하는 교회가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 저 밀락 성경교회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그 밀락 성경 3.1절 앞두고 그 두 교회를 두 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제 이 의정부의 새로운 역사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그 시대에 역사를 움직이는 주목받는 인물, 주목받는 대상, 그것이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시편 27편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용접하시리라. 다윗의 형들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큰 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해서 이리로 왔느냐? 양들은 누가 키우고 네가 이곳에 왔느냐 이 말이죠. 너는 양이나 키워야 할 그런 못난 놈이 아니냐. 그러면서 다윗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풍전등화 같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 전쟁에 사울과 3,000명의 이스라엘 군대는 대가리를 땅에 쳐박아 버리고 블레셋과 그 골리앗 앞에서 바들발로 떨고 있는데 그때 다윗이 등장하는, 이 다윗은 누구예요? 부모가 버린 자의 형제들이 이 교만하고 완악한 놈아. 근데 그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고 있으며 여인들이 주목하고 있으며 시대적으로 암울한 그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시대가 주목하는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왔다고 저는 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개척 당시에 무당집에서 제가 7년을 살면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교회가 되어졌지만 지금 창립 25주년을 맞이해서 온 세계를 열방으로 교구로 삼아서 온 세계 가운데 우리 세계로 방주교회 지교회 선교센터뿐만 아니라 지교회가 31개의 지교회를 세워가고 있으며 이 의정부 바닥에서도 영향력을 끼치는 주목받는 교회로 하나님이 들어쓰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첫째로 주목받는 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둡고 힘든 시대에 빛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자, 신학적으로 구원은 개인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이루었을 때 그 교회는 이 사회 민족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교회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세계로 방족교회가 25년의 역사 속에서 개인 구원과 이 지역사회 영혼들 구원을 위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지금도 쓰임받고 이제는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가 구원받아야 되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남양주, 구리, 가평, 연천 이 지역의 전국지역 이 한북 지역을 구원하는 주목받는 두려워하는 영향을 끼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들어쓰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어두운 시대에 대한민국의 이 어두운 암울한 이 시대에 이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한민국 교회가 그 가운데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뭐 교회들끼리 여기서 빛이 아니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썩어져 가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선교사들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유엔군의 피 흘림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을 할렐루야 자유민주주의로 세워졌으며 자유시장 경제로 세워졌으며 한미 동맹으로 세워졌으며 기독교 입국론으로 세워진 것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워진 겁니다. 근데 현 정부는 이것을 싸그리 짓밟아 이걸 없애버리고 헌법에서 자유자를 빼버리겠다.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재산을 국가에서 다 빼앗아 버려서 관리하겠다. 있는 놈들 거를 싹 뺏어서 놀고 먹는 놈들에게 나눠주겠다. 미국은 물러가라. 반미. 미국은 철수해라. 우리는 중국과 북한과 같이 사회주의로 가겠다. 법무부 장관 조국이라는 법무장관을 하려고 했던 조국이라는 사람은 청문회에서 당신은 사회주의자입니까?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말살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진중권이라는 교수는 논격으로서 이 사람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펀치를 날리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저는 24년 25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섭을 들어간 사람이 한 번도 단에서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설교가 유튜브로 인터넷을 통해서 전국으로 다 나갑니다. 지금 현재 지금 나갑니다. 금요 차례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예배 드립니다. 결코 기독교를 말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타협이 없습니다. 믿음은 사수하는 겁니다. 목을 내놓고
신앙을 지키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단에, 아니 지역 사이에 주목받는 교회로서 침묵할 수가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과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나옵니다. 주목받는 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나라가 무너져가고 나라가 패망하여 가는데 거기에서 빛이 되고 거기에서 소금이 되고 거기에서 절망과 탄식에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하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되. 아멘. 지금 다윗은 여인들의 주목을 받고 사울의 두려움의 대상이고 사울의 주목받는데 다윗은 여기 이 시대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서 그 바로 앞에 17장 다와 같이 17장 45절 오늘 묵도십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른 곳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고 업신여기는 이 블레셋을 향한 이 골리앗을 향한 다윗의 거룩한 분노가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창대하시고 크고 비밀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들을 통해서, 아니 세계로 방족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영적인 싸움인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왜 수많은 주의 사자들이, 선지자들이 강화문에 몰려서 피를 토하고, 우리 강원식 목사님 저희 교회 집회 몇 번 왔고, 우리 교회에서 저와 우리 교구장들 거기서 일주일 연합 집회했습니다. 평택에 가서 여전히 이용훈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태구 목사님 총회장, 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이제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무서운 이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데 반드시 대한민국 교회는 전체가 연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모든 교회는 하나의 지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지체라 이 말이에요.
지금 교회를 말살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저들의 계획과 그 악한 것을 여러분 그냥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결정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요한 2서 1장 10절로 11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교회를 말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과 손을 잡겠다고요? 그 일에 참여하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 그랬죠?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너 죽여 하는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입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 주사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김일성이 동상을 세워놓고 그거를 섬기는 이 공산당을 허락할 겁니까? 그 사회주의를 이 땅에 받아들일 거냐 이 말이에요.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웠냐? 이승만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70년 동안 잘 왔잖아요. 7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로 왔잖아요. 자유시장경제로 왔잖아요. 한미동맹으로 왔잖아요. 기독교 이끌로로 전 세계 선교사를 두 번째로 파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이 나라 교회를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의 목숨을 거는 교회입니다. 영혼 구원의 목숨을 거는 교회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요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섭니다. 두 번째로 주목받는 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말이 뭐냐? 대적하는 자들과 경쟁자들로부터 정죄와 판단의 대상이 되고 그들과의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주목받는 자 세상에 놔두겠어요? 사람들로 주목받는 자 세상에 놔두겠냐고. 오늘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인들로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자예요. 백성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사울은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린 걸 받았냐? 하나님의 사자 사무엘을 버린 거예요. 사무엘의 말을 업신여겨 버렸어요.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이 당신을 폐하시리라.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목받는 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사람들로 하여금 시대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이 쓰는 그들을 대적하는 자가 가만 놔두겠냐 이 말이에요. 대적자들로 하여금 경쟁자들로 하여금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되고 아주 불쾌한 자.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반에서 주목을 받는다. 학교에서 주목받는다. 경쟁자들이 놔두겠어요? 대적하는 자들이 놔두겠냐고. 모함을 하고 왕따를 시키고. 근데 하나님이 오늘 결론에서는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 말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본문 사무엘상 18장 18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이 주목받는 거예요. 너무 불쾌해, 너무 심히 불쾌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려 그가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니라. 다윗을 죽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아서 죽이리라.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하였다. 하나님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줬습니다.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의 땅,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냈어요. 야, 하나님이 주신 땅을 그 땅을 가서 정탐하고 와라. 그랬더니 10정탐꾼이 상황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와서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고 그들은 구착장수 같아서 거기는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아멘. 그랬더니 온 회중들이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치려고 죽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육신의 사람들이, 어둠의 영들이, 세상 사람들은 돌을 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 맞기 싫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육신의 사람하고 타협하고, 공산주의가 좋다. 어저께 어린아이가 뭐 초등학교 학생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러더니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더라. 여러분 지금까지 멀쩡하게 잘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고 한국교회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아니에요? 전 세계 경제 10대국이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요. 미국에 가면요 일제 보이지도 않아. 삼성, LG가 모든 전자마트 싸그리 다 점령했어요. 일제 소니 찾으면 저 구석에서 창고 가서 갖고 와요. 근데 이 삼성, 현대, 이런 LG 이런 기업들을 다 무너뜨리고 국가 거로 만든다고? 민주당의 대표가 엊그저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장하고 노동자하고 월급을 똑같이 하겠다. 그 말은 뭐냐면 공산주의를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걸 속이는 말이요. 정신이나 차리고 들어요. 그러면 야 노동자들 좋겠네. 아 할렐루야, 사장하고 나하고 월급 똑같으니 야 이 나라가, 이 양반은 그렇게 공산주의를 가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처럼 나중에는 그리스처럼 완전 멸망, 선망국의 시간, 책들을 읽어봐라. 조한혜정 교수와 정덕진 박사가 말한 대한민국의 운명은 7년 남았다. 망한다. 7년에 일어나지 못한다. 근데 지금 3년, 4년 지나고 있어요. 3년 남았어. 김종국 선교사님 필리핀 앙겔레스에 저번에 한국의 작가들이 왔대. 작가들이 와서 주일날 교회를 찾다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 어떻게 필리핀 왔습니까? 그랬더니 돈은 없어서 선진국으로는 이민 못 가고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지금 70%가 돼서 이민 오려고 그거를 답사하러 앙겔레스 우리 선교센터 있는데 거기 왔다가 와서 예배 드렸대요. 그렇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 박 목사 이렇게 무너져 가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돈 없는 사람들은 동남아로 이민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고, 이미 돈 있는 사람들은 강남의 부자들은 15만 명 나갔습니다. 이민을 15만 명. 우리가 뭐간지 뭔지 참 이게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주목받는 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대적자들과 경쟁자들로 하여금 불쾌한 대상이 될 것이고 그들의 정죄와 판단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이 땅의 어둠의 세력들에게 아주 가시라 공산화를 시키는데, 이 기독교 하나 때문에 이걸 무너뜨리면 공산화를 시키는데, 여러분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가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데 딱 김정은이한테도 그 말을 했다고 그래요. 1000만 명만 죽여라. 그러면 공산화된다. 기독교인 1000만 명만 땅에 산채로 묻어버리면 여기는 공산화된다. 그거를 다 전수받은 거, 그게 주사파요. 김일성 주체 사상.
지금 주사파들이 다 정부 요직을 다 갖고 있어. 여러분 다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말한 것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이 지금 이 설교가 전체로 다 나가요. 제 설교가 지금 전부 다 국회 청문회에서 얘기했잖아. 공식적으로 말했잖아. 토지 공개념을 할 때가 왔다. 토지 공개념을 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골 농촌에 부모들 땅 있는 거 싹 뺏겨 다. 정부에서 아파트 팔고 사는 거 정부에서 허가를 받아야 아파트 팔고 사. 이게 토지 공개념이라는 사실이. 그거를 정부 사람들이 막 말하잖아. 근데 백성들은 저게 뭐지? 돈 몇 푼 주고 돈 몇 푼 주면 그거 하나 떨떠서 받아버려. 여러분 공산주의는 제가 중국을 24년 목회한 사람이에요. 중국은요 빈부격차가 하늘과 땅 차야. 다시 말해 인민은 개돼지입니다. 인민이 사는 데는 개돼지가 사는데요. 그러나 공산당원이 사는 데는 전 세계 부가 다 중국에 있어. 이게 전부 다 공산당원이 사는 거예요. 북한도 공산당원, 북한이라고 해서 다 공산주의 사람이에요. 당원들은 평양에서 최고의 부를 누리고 살아요. 그러나 인민들은 개돼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온 탈북자가 3만 5천 명이요. 탈북자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우리 송울이요. 제가 포천집인데 송울의 탈북자 교회, 우리 교단의 탈북자 교회가 150명 모여. 탈북자들이. 그들은 개돼지요. 정부에 돈 주는 거 그것만 먹고 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24년 목회 25년 하면서 이런 설교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러나 왜 하는지 아세요? 기독교로 말살하는데 여기 있는 목사가 사꾼이 아니잖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바울은 그랬어.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오늘 다윗은 대적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멸시하는 사울에게 아주 불쾌한 존재예요. 그리고 정죄와 판단, 죽임의 대상이었습니다. 셋째로 주목받는 자가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주목받는 자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백성들에게 주목받는 자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 다윗이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을 존귀한 자로 세우셔서 다윗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다윗은 온 백성들로 하여금 주목받는 자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가문과 형력 가운데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주목받는 대상이요. 이삭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왕과 군대 장관 비골이 이삭에게 와서 먼저 화친하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우리가 분명히 봤는데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된 거예요. 자, 이삭의 아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거지였었어. 근데 야곱이 크게 번성하는 거예요. 크게 번성하니까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내게 복을 준 내가 네게 복을 준 걸 다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가는데 여러분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군사를 풀어서 야곱을 죽이려고 뒤쫓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라반에게 나타나자. 야곱 건드리면 너 죽여. 그래서 사신아들 두려워서 그냥 라반이 야곱을 그냥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버림받은 자들은 형제들에게. 그러나 그가 애굽의 총리가 돼. 요셉 앞에 가서 엎드리지 않으면 안 돼. 온 세상에 주목받는 자가 요셉이요. 온 세상에 두려워하는 자가 요셉이요. 요셉의 앞에 가서 무릎 꿇지 않으면 살지 못해. 자, 하나님의 세계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로 그 시대에 여러분이 사람들이 주목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께 주목받는 자가 됐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자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2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사울을 패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울을 패하시고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 믿으시면 아멘. 본문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할렐루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고 형제들에게 완전 짓밟힘을 단 자예요. 요셉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주시는 말씀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이 복이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이삭을 복 주시고 야곱을 복 주시고 요셉을 복 주시고, 근데 이들이 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75세 살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장손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돼. 그 제사장도 아브라함의 형이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다 물려받아야 돼. 제사장 다 물려버리고 그냥 본토 집을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 응? 그럼 다 죽이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런 아브라함은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주고 아브라함의 벗이 되고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잖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말씀은 똑같지 않겠어요? 그 맥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바라기는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 반에서 주목받는 자가 되고 학교에서 주목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신 게 그런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주목에 대해서 주목받는 자, 학교 전체에서 주목받는 자, 그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제가 과대를 오래 했기 때문에 학교에 주목받는 대상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도 어떤 공동체에서는 거기서 주목받는 자가 되시고, 아멘. 그럼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주목을 받으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은 아주, 나의 경쟁자들은 너무 불쾌하게 하는, 나를 뭐하면 하라 이 말이요. 결국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환경과 배경과 형편과 수준과 능력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주목받으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야 할 것이며,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을 통해서, 가정과 범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목받는 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우리 세계로 방족회 가운데 임할지어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와 더불어 우리 가정, 우리의 자녀들이 주목받는 자, 시대를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